오늘도 금요일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분주하시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1년 동안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 되길 원하고요, 오늘도 찬양하시면서 1월달부터 9월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풍성함과 아름다운 수확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신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저와 우리 찬양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산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물었네. 주님을 찬송하며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따라가기까지 그모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바라보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나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함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앞길이 멀고 험해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만 따라가시기 원하시죠? 아멘. 그런 마음으로 주님, 열방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임재하소서. 예수 열방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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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방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오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갈급한 우리 마음 만져 주옵소서. 아멘. 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주님,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 받아 주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곳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곳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찬양.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는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새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주님, 우리는 추수감사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동안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속에 놓고 함께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은 고단한 인생길이고 오늘도 우리의 삶은 지나간 아픔과 마주할 그런 시간도 있고 후회도 염려도 있지만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며 말씀 듣고 예배드리기 원하오니 아버지,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아름다운 수확의 계절에 주님의 풍성함을 따라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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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놔두고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언제나 우리의 힘이시요 능력이시며 환난 날의 방패와 구원이 되시며 기쁨과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각각의 직분을 맡기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의 유정자들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물질과 명예의 노예가 되어 사망과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양심과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눈을 밝히사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부터 하나님 나라의 의를 바로 알고 구하고 행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세상과 짝하여 살다가 피곤하고 지친 성도들이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험한 파도도 잔잔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 우리나라를 향하여 강력한 태풍 닝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친히 주관하시어 이 태풍으로부터 농부들이 땀 흘려 가꾼 농산물과 바다의 배와 양식장들,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영적인 비전을 주시옵고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며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고 경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환우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사 친히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삶이 부해지며 문제가 해결되며 만사 형통한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세우신 김우식 유임 목사님에게 크신 능력과 건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막히신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이민교회를 바로 세우고 치유와 회복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한경국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며 결단하고 행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하옵소서. 금요 밤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문을 여는 분이할 찬양팀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소년부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함께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며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소년부 선생님들 감사와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서 7장 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풍 전야의 이 밤에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유흥을 따라서 놀고 있고 희덕거리는 이 밤에 기도의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왕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밤에 마음은 활짝 열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를 집중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가지고 주님 전에 왔사오니 주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법과 이 땅의 기름진 법과 충만한 응답으로 이 밤에 우리에게 다 갚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오늘 또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밤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시작되는 놀라운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13호 태풍 링링이 이제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러한 밤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폭풍 전야라고 하는 밤이죠. 밖에 나가 보시면 평소보다 왠지 조용한 그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왜 이렇게 폭풍 전야는 조용할까? 내일 폭풍이 이제 난리를 칠 것을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용한 겁니다. 이제 내일 이제 경차가 흔들리고 비가 쏟아지고 하면 이제 어제 한 목사님이 강단에서 그런 말 하더라 하는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자, 이제 한 주 뒤면 또 어떤 날입니까? 13일의 금요일입니다. 그날이 바로 추석날이에요. 올해는 참 특이한 것이 추석도 너무 빨라서 참 과일도 별로 선물할 것도 없다고 그렇게 권사님들이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하필이면 추석날이
13일의 금요일입니다. 어떤 젊은 집사님이 추석 명절 며칠 전에 고향에 내려갔어요. 고향에 내려가니까 연세가 이제 한 가까이 되신 할머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렇게 두 발로 걸어서 거동할 때에 영정사진이라도 좀 찍어 드려야겠다. 내가 이번 추석 때는 효도라도 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그 가까운 읍내 동네 사진관마다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영정사진을 찍을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는 곳마다 우린 그런 사진 안 찍어요 하고 전화를 팍 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오랜만에 고향에 와서 영정사진 하나 찍겠다는데 고향 인심이 왜 이럴까?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 7번째 전화를 했는데 우리 그런 사진 안 찍어요 하고 전화를 팍 끊으려는 순간에 아니, 곧 죽일 노인네 하나 사진 하나 찍자는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버럭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진은 찍는다고 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하고 이 집사님이 할머님을 모시고 그 사진관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알게 된 사실이 이 집사님이 영정사진을 찍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심령사진을 찍어주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 우리 할머니 심령사진 찍을 수 있냐고 하니까 사진관에서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런 사진 못 찍습니다 하는 것이 당연한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질문을 했던 그 집사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는 영정사진 하나 찍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화하는 곳마다 거부를 하니까 이상하다, 참 의아하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렇게 이 이야기는 삶의 소소한 그런 재미를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은 무언가 내가 기대했던 결과대로 일이 되지 않냐고 무엇인가 반대되는 일들이 생겨날 때 우리는 영어의 표현으로 아이러니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 영어의 단어 아이러니라는 말은 언어적으로는 반어라고 하는 뜻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에 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그 반대되는 뜻의 말을 하는 그런 반어라는 뜻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상황적인 아이러니에 있어서는 그 뜻이 굉장히 확장되어지고 넓어집니다. 이 아이러니라고 하는 그러한 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러니한 그런 대표적인 사진 3장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저건 이제 패스트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카운티 말하자면 구청 그런 위생국에서 식당이나 어떤 가게에 나와가지고 이 가게의 위생 등급은 A 등급입니다 하고 붙여놓은 그런 일종의 그런 자격증 허가증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잘 보시면은 그 A 등급 그 종이 앞에 뭐가 끼어 있냐면은 왕바퀴가 끼어져 있어요. 거기에 분명히 A 등급인데 자, 이런 상황이 참 아이러니컬하다, 아이러니하다고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지금 여기 많은 그런 젊은 분들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자연보호의 날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저기 길가로 지금 쭉 뭐가 있습니까? 종이컵들이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요. 자연보호한다고 나와가지고 실제로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 사진은 이제 미국의 어떤 사막에 있는 그런 총기 사용 금지 표시입니다. 총기 사용 금지 표시가 타겟이 돼가지고 다 총을 쏴버린 거예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아이러니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먼저 다 같이 우리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상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철저하게 패배하고 몰락해 가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7장의 바로 앞에 4장부터 6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처음에 4장 초반부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무려 그 한 자리에서 4천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한꺼번에 4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당황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법궤를 가져다가 그 하나님의 성물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가져다가 이제 그 법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블레셋 같은 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 임하게 되는데 그 뒤에서는 3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도합 2번의 전투에서 3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 법궤까지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제사장 엘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아들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거꾸러져서 쓰러져 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러한 비극이 겹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라는 블레셋의 멸망에서 3만 4천 명이 죽어버렸지요.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렸지요. 이런 참으로 안타깝고 풍비박산 나는 이런 끔찍한 상황,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갑자기 그 끔찍한 소식을 듣고 당황하는데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산딸이 되지 아니한 아이가 갑자기 태어나면서 이제 고통 가운데 그 아이가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옆에서 갑자기 당황하면서도 얘라도 살려야겠다 하고 막 당황하는 가운데 괜찮아 괜찮아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냐고 정신이 거의 반쯤이나 나갔던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이가봇이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세요 하고 아이를 낳고 죽어버렸어요. 이 끔찍한 결과의 끝이 바로 이가봇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철저히 망해버리고 풍비박산 나고 법궤까지 빼앗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는 이가봇으로 이렇게 그 끝을 중간에 결말을 장식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 풍비박산난 채로 망해버리고 만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곳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떠난 그 인생과 그 나라의 그 결과가 바로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그 이가봇의 상황에서 망하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열어서 법궤를 다시 찾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5장 6장에서 행하시고 그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무를 때에 7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 2절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고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절에는 여호와를 사모하고 4절에는 여호와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섬겼으니 5절쯤에는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측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만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고 이러이러한 복을 받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있음직도 한데,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갑자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스바로 모여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5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스라엘에서 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제 동기 목사가 와 있습니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양복을 안 입고 왔기 때문에 당황할까 봐. 히브리어의 전문가입니다. 아주. 저도 나름대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만은 히브리어 전문가 앞에서 히브리어를 쓰려니까 조금 죄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이렇게 제 동기 목사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미국에 있는 어떤 동기 목사가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목회를 하고 그렇게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월요일날 잠깐 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카톡을 보는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박쥐 삽니다. 박쥐. 하늘 날아다니는 거 있죠. 박쥐. 배트맨 같은 거. 박쥐를 삽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박쥐를 산단 말인가? 그렇게 봤더니 이 집사님 성이 박씨예요. 박씨. 목사님, 저 박집 삽니다 하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말이 이제 입력되게 그렇게 받아쓰기를 하고 그냥 보내버렸는데, 박집사입니다가 뭐라고 나왔어요? 저 박쥐 삽니다 이렇게 적혀버렸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집사님의 그 핸드폰은 음성 인식이 잘 안 되고 이제 말을 잘 못 알아먹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과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무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순종합니다. 5절에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니까 이제 모여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2절에서 여호와를 사모하고 4절에서 여호와만 섬기고 6절에서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금식하고 회개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그런 인물들의 특별한 표현들이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요셉에게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이런 표현이 따라다닙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 같이 한번 또 말씀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이기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요셉에게는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요셉에게는 잘 되는 복, 형통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두 번째로 다윗에게는 어떤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기는 복,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셨고, 사무엘에게도 독특한 표현이 성경에 단 한 번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바로 3장 19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말의 복을 주셨어요. 말로 선포한 것 응답하게 하시고, 말로 기도한 것 응답의 문 열어주시는 말의 복, 응답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 밤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도 주시고 승리의 복도 주시고 응답의 복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특징적으로 주신 그 역사의 복들이 있는데 성경의 인물들이 이런 복을 받았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뒤에 그 믿음을 받은 우리의 삶에도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을 믿으면서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우리가 사무엘의 그 미스바의 광장으로 돌아갑니다. 2절에서 하나님만 사모하고 4절에서 하나님만 섬기고 6절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그 짧은 본문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정말 어떤 일이 나타나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기도에 응답으로 갚아 주셨더라.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는데 안 나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본문에 그런 것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추측이 되는데, 세상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다는 말을 듣고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달려오는 그러한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맙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했는데 응답은 오지 않고 오히려 삶에 큰 위기가 오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삶이 좀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삶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 받으셨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마이너스 통장은 얼마나 줄어드셨습니까? 월세에서 전세로 아니면 분양받아서 아파트를 넓히셨습니까? 차는 경차에서 얼마나 좋아지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발전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복받고 잘 살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들을 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이 밤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할 수 없기에 오직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기에 이 밤에 여기에 나와 계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앉았다가 그냥 졸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밤에 무엇인가 하나라도 응답을 받아야겠다가 주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라운 에베네셀의 복을 12절에서 허락해 주시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앞길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다 갚아주시고 도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자, 한 여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출석을 부른 뒤에 핸드폰을 걷는 일이에요. 왜냐면 애들이 핸드폰 하면서 수업을 안 들어버리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자기들이 쓰는 핸드폰은 내지 않고 집에서 고장난 거 갖고 있다 그것을 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느 날 선생님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CD야, 뭔 말인지 몰라요. 못 알아먹은 분들은 아재의 윗부분, 이제 40대 이상 청년들 웃고 있잖아요. CD야 하니까 갑자기 학생들이 몰래 가지고 있던 아이폰에서 네 반가워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폰이 응답을 한 거예요, 그 소리에. 그래서 아이폰을 가지고 있던 몇 명이 폰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제 아이폰을 뺏긴 친구들이 왜 선생님 아이폰만 CD야 불러서 뺏어가세요? 오케이 구글도 하셔야죠. 오케이 구글 했더니 또 막 폰이 울리고 빅스비 했더니 또 안드로이드 삼성폰이 울리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아이들의 폰을 다 이제 뺏겨버렸어요. 자, 이처럼 스마트폰에 AI의 그 인공지능들은 참 대답을 잘하는데 시리나 이 구글 참 대답을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참 대답을 잘하는 그런 AI가 있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기도 좀 한다고 안 하던 금식 기도 해보고, 안 하던 금요 치유 집회 나와보고, 새벽 기도 해보고, 또 아침 금식도 해보고 여러 가지 걸 하는데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을 오지 않고 더 큰 위기가 닥쳐오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기도도 하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해본다고 했는데 기도의 응답은 오지 않고 삶의 문제만 쌓여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망합니다. 쓰러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까지 있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같이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할 만큼 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를 사모하고 4절에 여호와만 섬기고 6절에 회개하고 금식까지 했는데도 결과라고 하는 것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에 사무엘에 대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하고 당신 앞에 깨끗이 산다고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블레셋 군대가 올 수 있습니까? 당신이 미스바에 모이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가 모이게 돼서 몰살당하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오히려 배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쌓여있는 기도에 당신이 도와주기만 하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7장 9절의 하반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해서 안 된다고 망하게 생겼다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쓰러지고 안 된다고 한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중보적 기도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에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주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더라, 하셨더라,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을 꼭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이런 큰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도의 사람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당신 말을 들어서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고 그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그 인간적인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기도하면 내 기도보다 더 잘 들어준다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했을 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는 말씀으로 다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혼란케 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나가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다 물리치고 백갈 아래까지 쫓아내서 블레셋을 진멸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돌을 세웠으니 그 돌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성경에 에벤에셀은 3번 나옵니다. 잘 모르셨던 이야기일 거예요. 4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5장 1절에 한 번 나오고 7장 12절에 한 번 나옵니다. 에벤에셀이 3번 나오는데 어떻게 그 상황이 다 극적으로 다른지 4장 1절에 에벤에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있는 그 땅의 이름 에벤에셀, 5장 1절에 에벤에셀은 바로 그 땅에서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서 자신들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에벤에셀,
즉 말하자면 두 번의 4장과 5장의 에베네셀은 실패와 절망의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7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그 에베네셀은 승리와 찬가의 에베네셀. 4장과 5장의 그 안 되는 에베네셀의 그 자리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그 결과가 있었지만은 7장 12절에 그 도움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그 에베네셀의 중간에서는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중보적 기도로 사무엘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그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 그 여기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헨나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까지 성경에 50번 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민수기 14장 19절 등에서는 이 표현이 바로 시간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 지금까지. 그리고 열왕기하 8장 7절 같은 데서는 공간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바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바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여기까지. 즉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표현은 바로 시간과 공간,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실패의 에베네셀이 승리의 에베네셀로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 시간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 내 나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그래도 버틸 수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공간의 에베네셀 이 자리까지 도우셔서 그래도 내가 이 서울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하늘의 큰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하는 통하여서 우리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행하고 계십니까? 마치 엘리야를 따라다니는 엘리사들처럼 우리 교구 목사들도 이제 간혹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거의 나오지 못하시는 어떤 한 그런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오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이제 제가 교회에 있다 보면은 간혹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람들 없을 때 교회에 와서 중보적 기도실이나 그런 데서 간혹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 함께 기도해드리고 특히 자신의 병도 병이지만 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함께 눈물 지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했습니다. 그러고 또 보이지 않으면 간혹 기도하다가 또 기도할 제목들이 워낙 많으니까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병도 많이 나았고요. 우리 아들도 너무 좋은데 취직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히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그게 제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을 하고 권사님이 이 언덕길을 쭉 내려가서 가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뒤에 대고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권사님의 기도가 제일 크지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수많은 세월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었더니 이제는 자신의 병도 거의 나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의 취업을 가지고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그 권사님의 삶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삶에 있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밤도 원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성도님이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 성도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얼마 전에 저를 갑자기 이제 찾아오셨는데 얼굴이 평상시와 다르게 너무나 창백하고 당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참 고치기 어려운
그런 힘든 병일 것 같다고, 난치병일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이제 찾아오셨어요. 함께해도 기도도 하지만은 또 아침마다 얼굴 떠올려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불과 며칠 만에 이런 카톡이 어제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왔어요. 목사님, 주님께서 이렇게 또 은혜를 주시네요. 검사 결과가 너무나 좋습니다. 오늘 나온 검사 정도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말로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마음이 참으로 평안했습니다.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러한 크고 작은 간증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제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신다고 그 때를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는 그 때를 참지 못하고 기도 좀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고, 금식 좀 해봤는데 안 된다고 하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안 된다고 한탄하고 눈물 짓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저 말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 쥐고 두 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도구일 뿐이다. 도구일 뿐입니다. 그것에 굴복하지 마시고, 삶에 안 되는 것들, 환경과 상황 보면서 한탄과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놀라운 복과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응답을 예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나중에 이간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위기가,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이렇게 더 극적이고 더 은혜가 되고 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아름답게 나타났지 뭐야. 그 간증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위기, 이스라엘 백성에 다가왔던 블레셋 같은 위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마음에 이 시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에베네셀로 여러분의 입술에 다 나타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병든 자의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이고,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자에게 관계의 문을 열어 주실 것이고,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려준 역사가 이 밤 이 시간부터 우리에게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응답을 더 극적으로 만드는 도구에 불과하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는 그 위기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로막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들, 그 모든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마음속에 떠올려 보면서 하나님, 내 삶의 블레셋 같은 위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그 더러운 것들, 그 모든 위기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들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에베네셀로 주님 다 갚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다는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위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영역도 이길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위로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손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낙심하고 넘어질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시오니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힘을 다하여 주시고 나의 사명을 다해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성하고 영주 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하시고 이 시간 동안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족이 우리 온 가족이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에 우리가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우리에게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곳에 예배가 그리고 뜨거운 부흥이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이웃과 학교 직장에서 저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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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러시다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나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취한 교회가 이 시대 귀임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효식 위임 목사님의 치유 목회 사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 이민교회, 세계 온 세계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치유의 역사가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건강케 하여서 항상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여줄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교회 집사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취하는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들에게 주님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과 그리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질병의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슬픔에 빠진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 하나하나 주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 충족을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육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하는교회 미래의 연이 그 아이들이 말씀으로 잘 먹고 성장하여서 우리 주하는교회의 나중에 큰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하는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을 씻기기 원하는데, 나의 사랑을 전할까?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오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는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아 끝까지 우리가 대한민국 이겨낼 수 있사오니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에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정말 불부짓고 있습니다. 그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신음소리 울부짖음을 우리가 모른 척하지 않도록 주님이다 여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있는 탈북민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시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정말 그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뉴스에 단 한 줄 나오고 그냥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 나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인다 여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유를 찾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왔사오니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말씀을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이다 여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세 번을 주고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여신을 만나게 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를 만나게 여시고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다 여시오 불쌍히 여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이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위해서 너무나 아파받고 정말 압박을 받고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끝까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발벗고 나서서 선교하고 정말 그들 물질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협력기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것의 안전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27,436명의 한인 선교사들과 한인 디아스포라와 6,500여 미 전도 종족 국가에도 속히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발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손에 말씀을 성경책을 들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가 복음에 앞장서서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 실망하게 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 실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생과 열방의 정신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 실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저희 모든 강구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비가 온 날씨 가운데도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실 시간도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를 흡족히 내리워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행복의 감격이 차고 넘치도록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 한란 많은 세상을 결단코 이겨낼 수 없사오니 날마다 순간마다 이 밤에도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역사는 우리를 끊임없이 뒤흔들고 뒤엎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대적하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저의 가정부터 살려나가야 되겠사오니 주여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잘 찾으며 저의 간정을 뒤엎으려고 할지라도 온 가족 무엇보다도 추구하는 심령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 갖가지 참 이 삐뚤어진 믿음으로 모든 마음의 감정의 응어리들이 남아있는데 성령께서 친히 용서케 하여 주심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돼서 성수하기 전에는 제대로 결단코 헌신할 수도 없고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으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도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제자로 철저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추석을 통해서 온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적인 사명 총성스레 감당하게 해주시고 참으로 고통당하는 형제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그들과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마지막 때 저희가 가진 이 치유의 사명 땅끝까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무장관 임명 문제로 온 나라가 양분되어 있사오니 속히 이 임명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상처난 가슴을 끌어안고 싸매지며 저희들 대통령 중심으로 온 나라 하나 되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동족들 우리가 꿈에도 잊을 수 없사오니 그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 뿌려 기도하고 간절히 부르짖었던 모든 것 꼭 응답해 주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뒤엎어서라도 어떻게든지 남북의 평화 교류화되고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남아있는 33,000여 탈북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잘 섬기며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농인교회 간절한 기도 제목을 세워줬사오니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농어를 가르치며 또 이 수어를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길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우리 이 일본과의 관계나 또 중국과의 관계나 미국과의 관계나 대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싸우니 성령께서 하나씩 다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축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땅끝까지로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지금도 오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각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아픈 곳을 손을 얹고 간절히 부르질 때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며 능치 못하시면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치유하는 교회 재단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셨듯이 주여 말씀 마지막 때 저희들 인간의 의수로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기적적인 치료를 다 체험하고 목격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심령들마다 성령님의 불로 응답해 주신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중보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축복하심이 각가지 삶의 아이러니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참된 신앙 지키고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고자 믿음으로 결단하는 주님 사랑하시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죄종들과 고통 중인 이 땅에 수많은 심령들과 우리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연이어서 우리 각자 주님 앞에 응답의 확신이 없는 기도 제목들 아뢰고 간절히 부르짖어서 응답의 확신을 받고 돌아가는 복된 이 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계속해서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